자,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비염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참 이 비염, 이게 뭐 비염도 이것도 유전이잖아요. 그게 사람이 참 어렵네요. 그 비염 이런 것도. 그래서 더군다나 뭐 이게 어른 같으면 자기가 자기 몸을 컨트롤을 잘 해서 이게 미리미리 자기가 몸을 관리를 하고 그렇지만 사실 근데 어른이라도 힘들어요. 어른이라도. 근데 저만한 나이 때 자기가 자기 몸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관리한다는 건 내가 나를 돌아봐도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어서 그래서 참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환경적인 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이렇게 보면 잘 환절기인데 건강 관리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가지는 우리의 어떤 이해와 방식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거듭남을 앞에서 이제 많이 나누었습니다. 거듭남의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수가성 여인처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삶의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성경은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면면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주님의 거듭남의 은총을 경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한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집니다. 어떤 상태죠? 내 주변에 있는 또 내가 알고 있는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 같은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알면 너무 좋겠다. 내가 구원받게 있었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상태, 구원의 상태에 이르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 선한 마음과 절박한 마음이 분명히 생깁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저 죽어가는 형제 이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멀리 있는 분들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의 한계 때문에 어렵지만 특별히 우리의 부모, 우리의 한 가족,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이 지역 공동체 안에서 내가 관계하고 알고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그런 열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는 뭐 제가 예전에 가졌던 마음인데 여러분도 동일할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이런 거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 우리의 주변에 보면 우리의 이 지인들 중에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는 사회적인 명성과 성공과 부를 이룬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아는 은혜, 거듭남의 은혜가 없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온 천하를 얻는 것과 같은 그런 자리와 그런 명성을 얻고도 사실은 인생은 잠언과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잠깐 왔다가 잠깐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그라들고 맙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만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우리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묘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드문 시대입니다. 자기의 일대, 당대에도 1년에 우리가 뭐 잘 가면 한 번 가나요? 한 번도 못 가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1년에 한 번 가는 게 쉬운지 한번 보세요. 쉽지 않아요. 손주들은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전도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헛된 삶이 사실은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높은 명성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성은 덧없습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잠깐 왔다가 잠깐 지나가는 세상,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할 것 같은 정착을 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삶이요 순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자꾸 잊어버리냐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그 무엇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유로 있을 거라고 하는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향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그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삶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도성을 소망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룩한 순례자의 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이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전하고 싶고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땅에서의 삶이 짧아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즉 살아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복음을 전할 대상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에, 생명이 있을 때에 우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매우 짧고 더덥고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4절은 전도의 대상자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앞부분에서는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도 사실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참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간절한 소망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활짝,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 속에 깊이 있게 열어지고 그 복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는 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어요. 이걸 예전에 목사님들은 우리가 복음서나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듣는 복을 받는 사람이 참 복되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자, 오늘 본문의 이 혼미하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혼미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이기는 보이는데 좀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 좀 이렇게 좀 헷갈리게, 이렇게 좀 혼란스럽게 보이는 것과 같은 뉘앙스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혼미하다고 하는 것은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게 잘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혼미하다는 말은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서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맹인의 상태를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이 혼미하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를 혼미하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글 성경을 보면 혼미하다고 그러니까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냥 선명하게 시원하게 안 보이는 상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혼미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에 대하여 눈이 완전히 감겨 있는 상태.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풀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부모를 통해 물려받은 이 피와 살의 생명이 있어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혼미하다는 말은 영적 생명 자체가 죽어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혼미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혀
보지 못하는 죽어있는 죽음의 상태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또 하나 더 나눌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지만 신앙 고백을 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성이 얕으면 우리도 하나님은 보기는 보는데 뭐죠? 주님이 굉장히 멀리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 이해를 하는 주님과 우리의 간격과 괴리가 굉장히 멀어지는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의 상태를 우리가 좀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런 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의 상태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알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을 때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바람, 세상의 풍조에 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내용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각적이고 자극적이고 부패한 삶을 그걸 추구해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소망하고 좋아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총명이 없고 무지하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이유는 전부 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명에 떠나 있다는 말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해결할 방법을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절 보니까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셔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어두운 우리가 이미 애들에도 한번 나누었습니다. 이 첫 번째의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빛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첫 창조의 빛을 말하고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새 창조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말합니다. 요약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이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하여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감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영적인 감정이나 정서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듭남의 은혜가 주어질 때 이 혼미함, 눈이 멀어져 있는 것이 새롭게 창조되어져서 눈이 띄어지게 되어지는 것. 근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4절과 6절 사이에 어떤 역할입니다. 어떤 역할이 뭐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보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거듭남의 기적에서 먼저 거듭난 자의 우리의 역할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의 빛이 아직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첫 창조의 빛에만 머물러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새로운 창조의 빛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안내하는데 그 자리에 나아가는 데에 어떤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먼저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 역할로의 무엇이에요? 부름과 초청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전파하느냐? 내 자신을 드러내고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 되신 것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역할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역할을 보여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가면 많은데 26장 15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사도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경적 그 당시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방인들에게 사도들을 보내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을 뭐하게 한다고요? 눈을 뜨게 하는 역할이 제일 커요. 사실은 이게 이제 1차적으로는 거듭남의 은혜, 구원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의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밑에서는 그러면 성경 공부를 제가 요즘에는 안 하고 성경 모임을 해요. 성경 모임이 뭐냐면 그냥 제가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정도는, 복음서 정도는 혼자서 성경을 요리할 수 있는, 성경을 펴서 자기가 말씀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요즘 나누고 있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가 나누었던 성경 공부 그냥 했던 거,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종말이란 무엇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있으면 그걸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주일날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성도들이 제일 익숙한 게 앉아서 설교 듣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듣는 거. 제일 편한 게 설교를 듣는 거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건 성경 공부하는 게 좀 어렵고. 근데 제일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이렇게 좀 꺼려하고 난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펴놓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본문과 더불어서 신앙을 공유하고 나누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을 제일 힘들어합니다. 다 말을 안 해요.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봐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고, 무슨 얘기인지 좀 안다 해도 그 속에서 내가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표현하는 것도 어렵고 제한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만큼 뭐에서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실은 말씀 자체에서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보는 실력인데 말씀을 접근하는 실력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과 또 성경을 같이 나누는 공부하는 것과 다르게 스스로 성경을 펴서 얼마나 성경과 익숙하게, 그 다음에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작업에 내가 좀 능숙한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가만히 살펴보면 그 부분에서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근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제가 유학 경험을 통해서 나누면 서구 크리스찬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 자체를 보는, 텍스트 자체를 보는데 굉장히 약해요. 근데 그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텍스트 자체에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은 사도들을 보내어서 주님이 보낸 주요 목적은 뭐죠? 이방인들이 근데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이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미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눈이 더 새롭게 띄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 앞에서 전달하는 장면에서 복음 전도자의 역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접근할 때 아직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 접근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는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표현 잘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정말 많은 엄청난 대학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 대학에 보면 일반 프로페서가 아니라 정말 대학자라고 하는 위대한 스칼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지식은 여러분 감탄을 할 정도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한번 강의를 들어보면 감탄을 할 정도. 정말 안 읽어본 책이 없고, 우리는 1년에 책 한 권 읽나요? 솔직히? 1년에 책 한 권도 못 읽는데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책을 읽어온 습관들이 어마어마하고 방대해서 정말 동서양에 안 읽어본 책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안 읽어본 책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방대한 도속, 이 지식과 독서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우리가 사실 그건 우리가 좋은 습관이고 우리가 그거 따라가야 돼요. 예, 참 좋은데 여러분, 그런 대학자나 아니면 위대한 학자, 그렇다 할지라도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성경은 그 사람이 빛의 자리에 있지 않고 어둠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걸 확인을 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네, 우리의 역할이에요. 누구에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역할,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역할은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이어지죠.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 역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분명히 이 거듭남의 은혜를 가진 자들이 가지는 삶의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경험한 이 거듭남의 은혜, 거듭남의 빛을 드러내고 선포하게 되어져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듭난 자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기존에 이미 세워진 교회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서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는 이거라고 봐요. 이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 역할을 목회자가 성도들의 눈을 뜨게 하는데 이 사역에 실패한다. 근데 교회를 한 20억, 200억 들여서 지어서 성도가 한 3,000명, 10,000명 모여. 실패해요. 저는 다 실패라고 봐요. 예. 심지어 교회를 그냥 베르사유 궁전처럼 지었어. 성도 수가 10만 명이야. 실패해요. 실패해요. 코미디 개그처럼 의미 없어요. 정말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쇼하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해하는 이해는 그래요. 기존 교회에서 목회자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주님의 빛을 보게 하는 이 사역에 실패한다. 세워진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골로새서와 에베소도 나오지만 이 현대 교회의 목회자들은 성경 교사로서의 역할이 제일 커요. 사실은. 굳이 얘기하자면 복음서로 얘기하면 서기관 같은 역할이 커요. 성도들로 하여금 눈이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잠들어 있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는 눈을 뜨게 하고, 근데 신앙을 고백했는데 교회 안에서 영적인 타성에 젖어 있어서 그냥 편리함대로 그냥 살아왔던 대로 판에 박힌 똑같은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또 그 사람들이 기특한 것은 뭐냐면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감사하게. 얼마나 감사한. 근데 그런 영적인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선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인 사역자의 최고의 역할, 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 역할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 목회자의 최고의 영적인 과제, 숙제는 뭐예요? 죽어 있는 자는 눈을 뜨게 하는 거고, 영적인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에 대해 선명하지 못한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뭐죠? 선명한 빛을 보게 하는 그 눈을 뜨게 하는 사역으로 어떻게 보면 일평생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만한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뭘까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지만 실패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의 눈을 직접 뜨게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가지면서 갖는 절망이 뭐냐면 설교를 10년, 30년을 해도 눈이 안 띄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눈이 떠지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의 최대의 절망이 뭐죠?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저 사람의 눈이 활짝 좀 열어져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놈의 눈을 내가 직접 못 뜨게 한다는 거예요. 첫 창조의 은혜가 나의 권세에 나의 손에 없었듯이 새로운 창조의 빛을 보게 하는 것도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뭐죠? 우리의 손 밖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제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가지는 삶의 치열함이고 갈등이에요. 특별히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부모이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형제와 자매이다. 내 누님이요, 내 형님이요, 내 동생의 자리에 있다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너무 간절한데 내가 그 눈을 직접 뜨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 앞에 우리는 뭐죠? 내 마음이 애잔하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점여오는 것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우리가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가라고 하냐. 이게 전도의 딜레마입니다. 눈은 오직 하나님만이 뜨게 하십니다. 첫 창조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거듭남의 은혜의 생명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 양자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과 그 자리마저도 뭐예요? 포기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는 이제 한계가 주는 우리의 절망이 뭐냐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눈이 안 띄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공보다 실패를 훨씬 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져오냐면 우리의 마음에 해도 안 되는구나. 절망을 가져옵니다. 자포자기가 되어져요. 성경은 내가 눈을 뜨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절망하고 있지 말고 침묵하고 있지 말고 그럴지라도 우리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을. 이걸 성경이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9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걸 사도가 교회 앞에 공식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는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실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 이 역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도의 양면성이자 비밀입니다. 이것을 사도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를 질그릇, 이 썩을 육체의 첫 육체에 우리가 뭐죠? 담게 되어진, 우리 안에 간직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하나님이 뭐냐?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와 은총을 이 썩을 육체, 사라져갈 육체라고 하는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이 담궈 놓았을까? 그리고 이 놓은 이 복음의 비밀을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죠? 나아가서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로 우리를 살라고 하실까라고 할 때 성경이 주는 이 메시지의 의미가 뭐죠? 우리가 할 수 없고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뭐죠? 우리의 썩을 육체 안에서 확인하며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썩을 육체,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을 뭐죠? 주저주저 하다가 지나갈 수 있음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했다.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에요. 동일한 맥락이. 그래서 전도를 우리가 할 때 당하는 그런 실패와 좌절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 확인해요? 사실은 내 자신, 썩어질 육체의 질그릇 속에 복음이 담겨지는 비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죠? 이미 확인하고 경험한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얘기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좀 성경이 보여주는 이해로 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가지는 인간의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 사람이 외형적으로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높은 성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인 명망과 덕망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듭남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 때의 사람의 상태는 철저히 어둠에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며 사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메커니즘을 잘 보면 철저히 사실은 똑똑할수록 그걸 여러분 숨겨요. 똑똑할수록 똑똑하니까 그걸 가린다고요. 숨기지만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돌아가는 삶의 메커니즘은 뭐냐면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요. 안 그런 것 같지? 사람은 스스로 그 자리를 벗어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하는 그 끝자락에서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뭐죠? 사람은 복음이 소망입니다. 지식이 소망이 아니고 위대한 유산이 소망이 아니라 아무리 그런 높은 명예와 덕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끝자락은 결국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갖는 소망이 뭐죠?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결국 보배는 뭐죠?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를 택하고 부르시어 복음을 전달할 때 주님이 보여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 무엇에 가리워져 있는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첫 창조의 빛에서 새로운 창조의 빛으로 하나님 새롭게 창조되어졌으며 새롭게 하나님 이사온 자가 되었지만 우리가 어떤 원인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의 눈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가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둡습니다. 하나님 선명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의 눈을 가리우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께서 가져가 주시고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졌다 말씀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망하는 자가 아니라 살자로 산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산자요 살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모든 것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망가뜨리는 모든 장애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 없애 주시어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고 우리의 눈이 선명하게 열려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알 것을 알게 하시고 소망할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밝히 보는 것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부름을 받고 거듭남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되어진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욱더 우리 안에 허락되어진 이 보배가 커져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열정과 구원의 커짐과 구원의 소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